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사탄의 그 저주와 권세 안에서 회개할 길,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된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어떤 일을 한 것도 없다. 우리로서는. 그러니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으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이 하나라는 점을 여러 날 동안 나눴습니다. 이와 다른 것, 자기만의 믿음 같은 것들은 다른 믿음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도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차별의식이 있고 실제로 그 차별의 벽이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략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상황을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 교회라고 다를 바 없지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이름만 남을 뿐이지, 그냥 간판만 남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로서의 본질은 내다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락을 향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좀 더 평안하면 됐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빌어서 그거 받으면 족하죠. 이게 겸손입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죄사함의 은혜,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는 모든 일은 아무 소용없고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공연한 헛짓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본래의 목적을 지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교회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일과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비춰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삶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 그 모든 일과 상황을 맡겨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복된 삶으로 결정되고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사를 주님께 다 맡긴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가 때로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통이 필요하잖아요. 다 쓸모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버려야 할 게 있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재활용하는 날 보면, 저렇게 많이 나오나? 쌓아놓은 거 보면, 우리 동네. 그 재활용이 안 되었을 예전에는 다 그냥 쓰레기잖아요. 제 어린 마음에 쓰레기통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쓰레기통이 주님의 형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때로는 내 삶을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 쓸모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쳐드리는 것?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여야 할 일을 다 하고 들어와서도 우리는 주인의 그 식탁을 섬겨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얼마나 쓸모도 있고 내가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관점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아니 왜 다 이걸 받아주실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이후로도요. 주님이 쓰레기통이신가?
내가 맡겨드리고 내가 아뢰고 내가 또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은 다 더럽고 불결하고 그러한 거를 다 어떻게 받아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장년이 되고 노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고귀하고 고결하고 성결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거를 다 받아줍니까?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사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진술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즉 죄사함을 받는 은혜에 있어서는 모든 신자에게 어떤 차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서 변두리의 것입니까? 많은 복락 중에 그저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그야말로 이제는 변두리, 그 위에 더 나은 복과 은혜를 얻었으니까 죄사함 받는 것쯤이야 그냥 이제 변두리로 좀 이렇게 치워놔도 될 그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사야, 새 언약의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골자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기리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영원히 지울 수 없게 해주신다. 이 약속이 새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신자에게 어떤 차별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나 죄사함 받는 일에서 어떤 행위도 우리가 어떤 일도 행하거나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너무 중대하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인지,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내가 지닌 믿음의 내용 안에 차별과 그에 관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차별과 그에 관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차별하고 교회 안에 어떤 벽을 세우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이런 식의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차별의식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차별이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해도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소위 시쳇말 합법화된 차별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원한 영광, 이거는요 무시되고 있죠.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제가 입으로는 뱉지 않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려 왔어요.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도 내가 대접받을 그거,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의 보상이라고 여길 만한 거, 그래서 남들에게 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저 제일 밑단계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밑단계. 부정하겠습니까? 돈으로 사기도 하고,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죽하면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그 대형 교단 총회에서 우리 이제 돈 주고 그거 주고받는 그 일 좀 하지 말자.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거의 합법화여서 돈 주고 계급 사고 우리가 그래 왔어요. 그 의식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이 불신과 배도가 아니라 교회 안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지금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는 좀 더 또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지금도 현실적이어서 이게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이 차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방금 전 그저 표상, 껍데기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의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부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까지 로마서 4장으로 믿음은 하나라는 이 진리의 내용을 살펴온 일도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믿는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저 교회는 저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총회가, 그리고 노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성도 되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노회 총회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죠. 실제로 참여하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사역자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금 총회나 노회나 의미가 없어요. 각자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10분의 1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너무나 이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게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만 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 코로나로 대변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육신의 이 세계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그 암울한 현실, 어두운 현실을 그나마 좀 짚어보도록, 돌아보도록, 느끼도록 우리 자신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권면과 채찍으로 매를 맞았는데 성한 데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맞을 데도 없어요. 온몸이 다 상해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전히 우상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고, 우상이 주는 그 떡고물에 이걸로 만족한다고, 온몸이 지금 상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이게 이사야 1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 지금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그 약속이 너희는 멸망받지 않아, 너희는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 근데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평안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그러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쫓겠습니까? 멸망한다라는 선지자를 쫓겠습니까?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선지자를 쫓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상황과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이 한 주제만을 놓고 볼 때도 교회는 지금, 죄송합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세대 회복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세뇌당하고 세뇌당해서 차별과 계급이 교회 안에 아주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못 씻는다, 못 벗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문제 해결하겠다, 그거는 헛된 기대가 아닐까. 그만큼 이 문제는 깊다, 심각하다. 이 하나만이 아니죠. 이 차별이라는 문제 하나만 갖고도 이렇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저 사용했을 뿐이다, 이용했을 뿐이다, 그저 자기 입맛에 맞게 활용했을 뿐이다. 말씀으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러한 일에서 교회는 안일했다,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대는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사역자들이 모여서, 노예든 총회든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전합니까? 이런 말 못합니다. 못해요. 그저 모이면 꿀먹은 벙어리, 딴 얘기만 해요. 제가 과장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각자 자신이 믿는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으면 살면 된다.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부인하는 이런 지금 세태, 그 속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나누는 게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요. 현실의 관점에서는. 내가 음성 듣는다면 듣는 거지. 왜 시비야? 너 못 들으니까 음성 듣는 법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건 네 믿음이고 나는 매일 겪어. 난 매일 음성 들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라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교회도 저 태평양 건너온 거짓것, 긍정의 힘이라는 이 성경을 파괴하는 이 책을 아예 교회가 받아들이고 아예 주보에다가 요약해서 실기도 하고 그걸로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 책을 쓴 저자인 목사, 거짓 목사죠. 거짓 목사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수요일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설교만 준비합니다. 그 교회는 체육관입니다. 저는 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작은 체육관이 아니라 수천 명이 넘는 10,000명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야말로 큰 그 실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없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식으로 그렇게 수년 전에 떵떵거렸죠. 지금은 제가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을 기울일 그런 여지도 마음도 없으니까 못 듣는데 그랬습니다. 성경 없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사람들은 가서 위로받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그렇지.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달달 볶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유한 거죠.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없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위로가 넘치게 해주고 소망이 이렇게 펄펄 끓듯이 일어나게 해주는데, 그렇게 그 목사는, 그 거짓 목사는 성경 없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5장 1절까지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이 차별은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다 인정해요. 다 계급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상황이고 말씀은 말씀이고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놓고 그냥 말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상황대로 놓고 그냥 살자. 그게 어쩌면 더 편안하지 않느냐? 이걸 택할 것인지,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구가하고 누리는 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증거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믿어지게, 이 기가 막힌
세상 사람들은 다 그저 신화니 설화니 인간들의 그저 끄적거린, 그저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지만 그저 자기들 속편하게 그저 만들어 놓은 뭐 수천 년 걸렸다 해도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때 끄적거리고 저때 끄적거린 거 모아가지고 그저 경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뭐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취급받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서 전멸한 이 크고 큰 일,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 지금 뭐 연극 대본,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처럼 지어낸 이야기지 라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실제 역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남을 위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범, 모델, 뭐 그 정도는 받아들여줄지 몰라도, 성인이라고 해줄까? 그래, 4대 성인이라고 해주자. 그 정도는 인정해주자. 그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죽었던 심령,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났다라는 것은 본래의 생명으로 우리가 깨어난 거죠. 이런 일이 우리가 이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죽이신 은혜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점차 알아가게 되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꽁꽁 묶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얽매여서 옴짝달짝도 못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저 말씀의 율법에 이리저리 매이고 또 붙잡혀서 그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매여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만사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우리가 얽매여서 하는 겁니까? 자유를 잃은 겁니까? 부자유스럽게 그야말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게 우리의 갈망입니까? 그러나 두려워서 내가 이거 벗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예배 드려야지. 오늘 새벽도 나가야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저주와 그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속량의 본질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얽매임에서의 자유함, 그것이 속량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속으로는 자존심을 감추고 내가 니보다 못나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점점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회복과 치유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하셨던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그 기업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이 자유함, 이 사랑함, 이 평안함, 이것이 얽매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믿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은 TV가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아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내용을 잠시 덮었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 다 누워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런 형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분명히 차별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오히려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또 신앙의 목표예요. 차별이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송리중앙교회라고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거를 얻어야 돼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해요. 자식이 지금 막 온도가 40도, 어린 자식이 지금 몸 체온이 막 40도를 막 오가는 펄펄 끓는 몸인데 부모는 너무 안일하고 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편안해요. 어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뭐 늘 그래 왔어. 그러고 살았어. 괜찮아. 말씀을 내팽개치고 온도계를 내팽개치고 40도를 넘는 죽는 거잖아요. 40도를 넘으면. 그런데도 온도계를 내던져 놓고 에이 괜찮아. 그저 36.5도쯤 될 거야. 조금 한 37도쯤 됐을까?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이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세태가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사역자나 우리 성도나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그저 말로만 나누는 것 정도고 그 소중함과 감사함과 복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감히 이 살피는 이 작업이나 이 과정도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뒤집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덮어버리고 그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 놓고도 우리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각본을 짜놓고도 전혀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우리의 형편을 깨닫도록 보여주시고 알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이 이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가 감각을 되찾는 영의 감각을 되찾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